488장입니다. 찬송가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의 소망에 닿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에스겔서 20장 33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20장 33절에서 49절 말씀 저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합독하시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반드시 다스릴지라.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광야에 이르러 거기에서 너희를 대면하여 심판하되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며 언약의 줄로 내려니와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려거든 가서 각각 그 우상을 섬기라. 그렇게 하려거든 이후에 다시는 너희 예물과 너희 우상들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흩어진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낼 때에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고 내가 또 너희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여러 나라의 목전에서 나타낼 것이며
거기에서 너희의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미워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남쪽의 숲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의 가운데에 불을 일으켜 모든 푸른 나무와 모든 마른 나무를 없애리니 맹렬한 불꽃이 꺼지지 아니하고 남에서 북까지 모든 얼굴이 그슬릴지라. 내가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가르켜 말하기를 그는 비유로 말하는 자가 아니냐 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은 우리의 어떤 말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적용보다는 정말 이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고 계시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의 입장에서 오늘 우리 본문을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메시지로 조금 같이 함께 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본문의 말씀 먼저 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우리 장로들의 질문에서부터 지금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장로들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그들이 무엇을 어떠한 질문을 가지고 왔는지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정말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온 이 질문을 우리가 32절에 보게 되면 나라 여러 나라 족속같이 되어서 목석을 경배하리라 하거니와 너희 마음에 품은 것을 결코 이루지 못하리라. 그러니 그들의 마음에 품고 있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지금 바벨론 땅에 있는 이 포로된 백성들이 지금 그 땅에 가서 섬기고 있는 그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그 백성들과 아울러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 드릴 때 동일하게 목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가지고 에스겔에게 나오지 않았을까? 라는 마음을 우리가 이 상황들을 지금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너희들의 이 마음 내가 잘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의 생각대로 되어지지 아니할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요? 지금 이들은 이미 그 땅에 가서 이 바벨론의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미 16장에서 저희가 보았던 것처럼 그 모든 제사법을 따라서 이방의 신에게 우상을 하고 있는 그들의 삶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에스겔에게 나와서 해도 됩니까? 라고 묻는 이 질문은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었을 때 그 사람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고해성사를 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의 짐이 조금 덜어지잖아요. 아무래도 그러한 맥락에서 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의 생각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반드시 이룰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내시려고 지금 말씀으로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33절, 36절에 우리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능한 손과 편팔로 내가 분노를 쏟아낼 것인데 그 분노를 쏟기 위하여서 34절에 보게 되면 너희의 흩어진 여러 지방에서 내가 모아낼 것이다. 하나님은 흩어기도 하시고 모으시기도 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은 다 흩어 놓으셨습니다. 아수르가 멸망이 되어지고 유다가 지금 멸망이 되어진 이 상황 가운데 여러 지방으로 흩어져 있는 그 백성들을 모아드리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35절에 보게 되면 너희를 인도하여서 여러 나라 그 광야에 이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광야로 너희들을 불러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바로 대면하여 내가 심판하는 것이라고 3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6절 그 조상들이
광야에서 엎드려지고 심판을 받았던 것처럼 내가 너희를 심판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광야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믿음의 1세대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엎드려져서 썩은 시체로 있게 되어진 땅이 바로 그 광야입니다. 그래서 그 성조들, 심판을 받았던 그 땅에 다시 그 믿음의 세대들을 데리고 가서 그 선조들이 행한 것들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가지 못한 그 선조들을 너희가 다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너희의 조상들이 어떻게 광야에서 엎드려졌느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에스겔에게 선포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조들이 있었던 그 땅, 심판하였던 그 땅에서 선악간에 하나님의 저울추에 달아보아서 내가 심판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37절, 우리 3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며 언약의 줄로 매려니와 너희 가운데에서 반역하는 자와 내게 범죄하는 자를 모두 제하여 버릴지라. 그들을 그 머물러 살던 땅에서는 나오게 하여도 이스라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려니 너희가 나는 여호와인 줄 알리라. 지금 광야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게 하시는 이유가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기 위하여서,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고 난 다음에 언약의 줄로 다시 한 번 더 매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광야로 불러 모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목자가 되듯이 내 양을 다시 하나하나 선별해서 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우리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가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도 항상 하나님의 지켜보아심의 은혜가 있는 것이 바로 이 막대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본문에 나와 있는, 기록되고 있는 이 막대기는 우리의 지킴과 보호하심보다는 그 시대의 목자들이 양들을 어떤 우리에서 여러분 이 들판으로 데리고 갈 때, 아니면 들판에서 초장에서 잘 먹이고 나서 데리고 들어올 때 이 막대기 아래에 지나가게 합니다. 목자들이 치는 지팡이가 있지 않습니까? 지나가게 하면서 내 양이 바깥에 풀을 먹으면서 뭔가에 상하고 흠이 없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양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 잘 있던 양들이 또 바깥 푸른 초장으로 나갈 때 그 초장 가운데 지금 간밤에 일이나 늑대들이 와서 이 데리고 나가지 않았는지, 혹시나 물고 죽이지는 않았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이 막대기는 하나님의 지팡이 아래에서 목자가 양을 치듯 하나하나 선별해서 하나님이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것처럼 상한지, 너희가 흠이 있는지 이 광야에서 너희들이 선조들이 이 행하였던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겠다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자비에, 원래 이 땅이 무엇입니까? 애굽 땅, 종되었던 그 땅에서 다시 자유함의 백성으로 데리고 나오는 땅이 이 광야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과의 언약을 너희가 바로 새기고 내가 너희에게 베푸는 그 자비와 궁휼함을 다시 한 번 더 붙들어라 라는 그 의미에서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회복하여 일어서기를 원하는 마음에 하나님은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광야의 땅으로 데리고 나와서 막대기 아래에 지나가게 할 때, 그때에 지나가게 한 후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은 내가 다시 언약의 줄로 매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렇지 아니한 자는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 약속의 땅으로 내가 들이지 않겠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광야 한번 생각해 보시면, 광야는 여러분 너무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귀한 땅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있던 땅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그 아버지의 세대들,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 광야에서 엎드려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믿음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정탐을 하고 난 다음에 그들의 이 행태를 바라보시고 너무나 하나님이 이 원망하는, 분노하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진노하시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 아버지의 죄들을 자손 3, 4대까지 내가 벌을 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시체가 이 땅 가운데 썩어 없어질 때까지 그들의 자손들이 여러분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그 1세대들이 지은 모든 죄를 짊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40년을 돌게 되었던 거예요. 그 자녀들이. 그래서 이처럼 너희가 그렇게 선조들에게 되어진 일들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의 죄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부모의 세대가 망하게 되면 전수하는 하나님의 쉐마의 이스라엘의 그 말씀이 없으면 그 다음에 믿음의 세대가 무너지고 있음을 하나님 바라보시고 다시 너희가 회개하고 회복하라. 그 말씀을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정말 인자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라. 다시 한 번 더 믿음의 말씀 앞에 반응하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처럼 내가 너희들에게 선포를 하매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느냐?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너희가 원하는 대로 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39절에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려거든 가서 각각 그 우상을 섬기라. 그렇게 하려거든 이후에 다시는 너희 예물과 너희 우상들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여러분 이것을 새 번역으로 제가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는 각자 너희의 우상들을 섬길 테면 섬겨라. 너희가 지금은 내 말을 듣지 않으나 이 다음에 다시는 너희의 온갖 예물과 우상 숭배로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은 더럽히고 있어도 이 다음에 이후에 그 줄로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한 그 이후에 줄로 메어진 그 구역이 있게 되어질 때 너희는 온전히 나만 예배하는 그날이 올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백보자의 심판을 연상하고 있죠. 그렇죠? 아마 여러분들이 연상이 되실 것입니다. 정말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서 책들에 기록되어지는 그대로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하나도 비껴감 없이 모든 것을 살피시고 그 양들에게 은혜로 임하시는 하나님, 심판으로 인하시는 하나님, 그러한 개별적으로 적용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하늘, 새 땅에 들어가는 자, 그렇지 못하는 자, 하나님이 오늘 구별하시겠다라고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더 이상 여러분 우상의 숭배가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 반드시 성취가 될 것입니다. 우리 40절, 43절까지 한번 보게 되면 그런데 회개하고 돌아오는 백성들에게 여러분 주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줄로 재어진 이 구역에 그러면 무엇입니까? 들어오지 못하는 자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있을 것이다. 근데 그 땅이 어떤 땅이냐면 이스라엘의 높은 산, 하나님의 시온성,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내가 너희의 예배를 기쁘게 받을 것이고 천 열매 너희의 모든 성물을 거기에서 내가 요구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스라엘 온 족속 그러면 앞에 그 땅에 들어가는 자 들어가지 못하는 자 구별이 되어져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로마서 11장 25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온 이스라엘 족속을 어디에까지 다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계시냐면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그리고 그 수가 차기까지의 유대 민족들은 완악한 마음 가운데 두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러분 이 무뎌져가는 그러한 완고해져가는 백성이 아니라 그 땅에 이 막대기 아래에 지나간 정결한 그 백성들과 이방인의 이 수의 온 백성들입니다. 그러니 온 열방으로부터 오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회복되어지는 공동체를 여기에서는 지금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온 민족이라고 온 족속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때에 그 백성들이 다 돌아오는 그 시온산에 있을 때에 비로소
여러 나라가 다 알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에 다시 오심에 대한 그것을 여러 나라, 여러 민족 가운데 너희들을 불러낼 때 그 목전을 내 거룩함을 그들의 눈앞에서 내가 다 보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첫 열매 너희의 모든 성물을 요구한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을 향기로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지금 41절에 보게 되면 너희를 향기로 받고 내가 또 너희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여러 나라의 목전에서 나타낼 것이다. 이 말씀은 갖추어진 예복을 의미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갖추어진 이 예복을 내가 향기로 받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나라의 예배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11조를 요구하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금전적인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갖추어진 그 예복을 하나님은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시겠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땅으로 들을 때에 지금 모든 백성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전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우리가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그 날이 올 때 확실히 우리가 온전히 알게 되어지는 그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있는 이 말씀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들을 때에 너희가 비로소 그 날이 이루어질 때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43절에 우리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에서 너희의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미워하리라. 여러분 그래서 이 온전히 이루어진 이 말씀을 우리가 두 가지에서 간략하게 의미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의미로서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남은 자들이 이 이스라엘 땅에서 죄를 기억하면서 회개하는 말씀이고요. 우리가 지금 종말론적인 어떤 관점에서 이 본문 43절을 우리가 보았을 때 재림시에 정말 들림받지 못하는 그 환난 가운데에 여러분 남겨진 자들 정말 자신의 죄를 뼈저리고 깨닫고 회개하게 될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으로 여러분 우리가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하나님의 모든 예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고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게 되어지는 그 일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예수님을 통하여서 말씀하셨고요. 그 일이 있게 되어질 때 너희들이 명확하게 알게 될 것이고 뼈저리게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44절을 보게 되면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데 이 심판을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계속 지연시켜 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서 여러분 이 본문을 우리가 어디에서 유추할 수 있냐면 모세가 그 가나안 정탐 후에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 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 그리하면 아니 되십니다. 하나님이 이 종되었던 땅에서 데리고 온 구원자이신데 어찌 이들을 이 애굽 땅 이 사막 광야 한가운데서 죽이려 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능력을 받습니다. 이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은 구원의 하나님으로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만약에 죽이게 돼버리면 모든 이들이 멸망케 되어지게 되면 더 이상 이방의 민족에 여러분 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라고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올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그 여호와 자신의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서 이 일을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로 향하여서 이 시간을 계속적으로 허용하시면서 심판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심판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시는 일들을 반복하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무엇이다? 그 날이 올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입니다. 45절에서 49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남으로 향하라. 남으로 향하여 소리내어 남쪽의 숲을 쳐서 예언하라.
남쪽의 숲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의 가운데에 불을 일으켜 모든 푸른 나무와 모든 마른 나무를 없애리니 맹렬한 불꽃이 꺼지지 아니하고 남에서 북까지 모든 얼굴이 그슬 일지라. 혈기 있는 모든 자는 나 여호와가 그 불을 일으킨 줄을 알리니 그것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그는 비유로 말하는 자가 아니냐 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말씀을 했음에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이 완악한 이 백성들 어떻게 말씀을 받고 있냐면 이것이 비유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은유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가서 선포하더라도 저들 듣지 않을 것입니다. 이 답답한 마음을 지금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그 심판, 내가 이 땅 가운데 심판하고 회복시켰지만 그 결국에는 나의 공의를 이루는 이 은혜와 이 심판을 이 행하는 그 날이 올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나무로 얼굴을 향하라. 여기에서 남쪽의 모든 숲은 여러분 이 유다, 이스라엘 땅을 전역을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그 얼굴의 낯을 드실 것이고 이제 낯을 들어서 곡식 저장고에 하나님이 모아서 드리는 그 시기가 올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불을 일으키시겠다. 푸른 나무 모든 마른 나무는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의인으로 보이는 것 같으나 그 속에 회개치 못하는 자들 정말 그 죄 가운데에서 죽어가는 자들 그 자들이 바로 푸른 나무와 마른 나무입니다. 그 나무 푸른 나무 모든 혈기 있는 자 모든 육체를 의미합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이 그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는 그 일을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여러분 다 살아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의 허물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그 허물 가운데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이 은혜가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대에 주어졌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러니 오늘도 여러분 우리를 이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궁휼하심의 사랑이 여러분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정말 마라나타의 그 신앙 그날이 도적같이 이르신다고 하나님 예수님 말씀하시고 다 우리 모든 제자들이 말씀하셨는데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 여러분 마라나타의 신앙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마라나타의 신앙은 여러분 끝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은 정말 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그 소망의 날을 바라보고 내가 오늘 어떻게 이 자리에서 살아갈 것인가 다시 한 번 더 시작하는 그 신앙이 바로 이 마라나타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이 신앙으로 여러분 이 하루를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그 은혜가 여러분 우리의 이 오늘 하루 살아갈 때의 모든 죄들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이 하루를 선택함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오늘 이 하루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또 하루에 우리를 허락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하루가 어제의 하루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우리를 비추어 보아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이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시간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우리의 모든 삶들 아버지 앞에서의 삶, 그 코람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지팡이의 그 막대기 아래에 아버지 우리가 지나가는 이 복되고 귀한 하루를 보내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경관 아버지와 그 쓴뿌리들이 상처의 쓴뿌리들이 그리고 우리가 쌓아왔던 아버지 모든 바벨탑들이 이 시간에 무너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불려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름을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우리의 이 삶의 자리에서 근신하며 깨어 구하는 아버지와 그러한 성령의 사람으로 있을 수 있도록 그리하여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날마다 기름 등불 들고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마라나타의 그 신앙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자리가 더욱더 깨끗하여지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거룩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어진 모든 것에 충성하며 아버지 최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매일매일 하루의 삶 소망 안에서 아버지 이 사랑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효성의 가족들 기억하여 주셔서 항상 그 삶의 자리 동행하여 주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부여하고 풍요롭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아버지 좌절과 절망이 아니라 또 다른 기쁨이 되고 감사함이 되어지는 그 자유함이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 그 말씀을 이루는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일터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아버지 지체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모든 땅 가운데 온전한 하나님의 복음이 다시 한 번 더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복음이 막히지 아니하고 흘러가는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물이 바다를 덮음과도 같이 아버지 온전한 복음으로 뒤덮여지는 귀한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이루어 나아가는 아버지 이 하루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지체들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영혼이 잘된과 같이 범사가 잘 되어지며 강건하여지는 그 축복을 누리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